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체인데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표적을 살펴보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메시지, 우리 좀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메시지, 좀 비슷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오늘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모든 표적을 차례대로 다 살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런 기적, 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를 구원의 길로 과연 받아들였을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2000년대를 사는 우리의 질문,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들은 감격하고 믿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까이에서 만졌습니다.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게 상식이죠. 여러분, 그런 일을 겪었다면 믿는 게, 하나님이 오셨군요. 우리를 구원자가 오셨군요.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것이 기적인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것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매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환호하는 사람들은 왜 환호했는가 하면 그 기적 때문에 환호했지,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전혀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행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대단한 어떤 그 장면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즈음에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배고파하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 중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빵 5개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더라. 얘가 뭐 수만 명을 먹인 거죠.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를 목격한 군중과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을 사람들의 요구를 피하심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죠. 그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가 앞으로도 메시아가 온다면,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 선지자가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처럼 만나로 먹일 것이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유월절, 이게 출애굽한 사건과 연관되는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즈음에 자기들이 배불리 먹는 경험을 합니다. 어디서? 들판에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가 이 유월절에 들판에서 빵을 먹구나. 기적 같은 빵을 먹구나. 배불리. 혹시 저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아닌가? 이것이 그 모인 군중의 생각이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러니까 어떤 왕인가 하면 사실은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새로운 모세였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갔다. 다른 복음서 보면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어떤 사본들 보면 예수님이 뒤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해서 뒤로 주행랑쳤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시려는 일이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것,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고집스럽고 악하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놀라운 세상이 떠나갔겠죠. 예수를 향한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나 천재인가 봐.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앞으로 더 많이 도와줘야지.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피하셨더라. 이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피하여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좀 자세하게 길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질 않습니다. 그냥 건너뜁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군중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아니 예수는 누구신가가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말씀을 여러 군데 읽어볼 건데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백성의 요구, 그들의 대답, 그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구절을 같이 찾아서 제가 또 읽기도 하고 여러분이 읽기도 해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6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쭉 읽어보십시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 41절 4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제가 읽습니다.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좀 성경 공부면 제가 구절구절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훨씬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그냥 건너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이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구절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세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적힌 내용의 공통점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사람들의 관심.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엉뚱한 말 하는 게 오늘 6장 전체에 예수님 찾아와서 하는 그들의 대화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제가 하오리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기왕이면 메시아여, 선생이여, 떡을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한다든지. 근데 예수님이 또 어려운 말 하시니까 참 말씀이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어떻게 자기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는가? 어렵도다. 안녕, 굿바이 하고 떠나가 버리는,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후의 백성들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했지요. 사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잘 살았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보냈나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게 해주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경험하고도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 이게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늘 말합니다. 저는 그 열심과 헌신과 노력과 애씀과 열정, 그것을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복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모든 열심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조금 자세히 보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혹시 자신의 종교성이 아닌지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것이 힘을 얻고 즐겁고 위로를 얻고 그 안정이 되고 뭔가 복을 받을 것 같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려는 일과 하나님이 하려는 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에서도 보였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참 귀한 덕목이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도무지 그것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종교성이에요. 우리의 덕목들이에요. 이게 오늘 6장의 전체의 그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한번 조금 전처럼 보겠습니다. 6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9절 여러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 여러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5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54절 여러분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야, 여러분, 이 내용을 정리하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빵이다, 떡이다. 우리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빵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려온 식빵이다. 이 빵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죽음을 통하여, 빵을 뗀다는 말은 몸을 찢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상징적인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많은 이 6장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아까 읽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조용한 시간에 한번 성경을 차근차근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내가 준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면 절대 줄이지 않는다. 무슨 빵이길래? 그리고 나에게 오면 절대 놓지 않는다. 반드시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빵이다. 산떡이다. 그리고 이 빵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빵을 떼어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빵을 먹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 자체를 행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여느 음식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이었습니다. 만나 자체가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 그 만나를 먹어도 죽거든요.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나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만나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음식인데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건 음식 이상의 것이 만나였죠.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징표, 표적이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가 먹였단다. 왜 먹였을까? 너희들 배고파서 먹인 것도 있지만 그 만나를 준 이유는 만나가 초점이 아니라 만나를 주는 하나님을 믿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단다. 그 말씀이 8장 3절이에요. 자, 아시겠습니까? 만나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주권이 사람들을 살린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만나가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금 요한복음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요한복음 1장부터의 말씀입니다. 빛이 비췄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왜? 눈을 감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맹인이라고 하죠. 그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 안 만든 나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내 때가 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 때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듭나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버림받은 것 같은 사마리아 여인,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던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신 것은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고치셨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보여주어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에 누가? 종교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그 필요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그 분이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애쓰심만이 그 은혜만이 그것이 붙들어야지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6장에도 반복돼요. 그 5,000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서 보이려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사실 이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떡을 먹고 배부르고 이 일이 잘 풀려서 만사형통이 된다고 인간의 본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영을 살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회복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바깥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은 어느 시대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뉴스는 황당한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뉴스예요. 아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남한테 크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나도 피해 입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선한 일 좀 하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게 사람들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인간의 본질은 악하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복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관심도 없는 소리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소리예요. 경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연예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관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공중부양춤 어떤 고등학생이 하나 췄더니 2억 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2억 명이 그거를 봤대요. 그 정도 돼야지 관심이지 뭘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소수 외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자고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오신 일에 열심을 내자고요? 관심 있게 보고 공부도 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억압이라고 하십니까? 이걸 강요라고 하십니까? 기독교가 가장 강요하는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또한 반대로 인간 본질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라고. 누굴 믿냐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라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자기 자신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믿을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끔찍하다고 하는,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 자신인 걸 아십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과 그 주권과 열심히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고 풍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성경은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하여 좀 지겹지만 구약에 있는 이 본문을 택하나 신약에 있는 이 본문을 택하나 다른 사건을 통하여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좀 요즘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지상파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욕적인, 우리나라 역사의 치욕적인 전쟁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병자호란 때, 그 병자호란 가운데서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이, 우리는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랑에는 많은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좀 들었는데, 그대로 제가 그 대사 그대로 찾아봐서 한번 알려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난 그저 부인으로 족합니다. 가난한 길체, 이 길체가 여주인공 이름이에요. 가난한 길체, 돈 많은 길체, 발칙한 길체, 유순한 길체, 날 사랑하지 않는 길체, 날 사랑하는 길체, 그 무엇이든 난 길체면 돼. 좋아요. 하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체는요? 하고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그냥 대단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다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난 이제 당신 곁에 있을 거야. 당신이 나를 떠밀어내도 난 여기. 당신이 내게 실정을 내도 난 여기 있겠어. 이게 그 남자 주인공의 고백이었습니다. 뭐 좀 어떤 여자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흔한 사랑 이야기 같지만 엄청난 내용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는 이야기랄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이거 복음이구나
한번 대비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도 좋아? 또 아무래도 좋아? 어떤 상태라도 좋아? 네가 실족해도 좋고 실패도 좋고 너가 멋있어도 좋고 안 멋있어도 좋고 나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못해도 좋아? 나는 내 아들을 보내어 너를 사랑하니까 내 성령을 보내어 너를 붙잡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끝까지 붙잡겠단다. 이게 내 의지고 내 고집이고 내 열심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그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초점을 자꾸만 우리 필요를 위해서 그건 보는 것, 그건 우리의 종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거기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하고 더 여유있고 더 너그럽고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음 안에 경고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무궁무진하게 채운다는 그 말씀으로 그냥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필요를 채움받는 우리가 변할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음식으로 주시며 떼어서 주시고 죽음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복음 안의 인생으로 확인하며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